불자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깊고 신성한 주제로 여러분과 법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는 분도 계시고 밝은 빛이 보였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환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불교 경전에 기록된 임종 순간의 광명 체험,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죽음 직전의 신비로운 현상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법문을 들으신 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순간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임종 순간에 나타나는 광명 체험의 의미와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죽음 직전에 경험하는 천상의 향기에 대한 불교적 이해입니다. 셋째, 임종시 들리는 신비로운 음악과 소리의 본질입니다. 넷째, 이러한 체험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방법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생사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두려움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깊은 가르침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임종 순간에 나타나는 광명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이나 집에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실 때 이상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안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더라. 혹은 돌아가시는 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찰에서 불자님들을 만나오면서 직접 들은 수많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2023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연로하신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불공을 들이신 독실한 신심의 분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방안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환해지더니 마치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밤 10시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얼굴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평온한 미소가 번지면서 마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미타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데리고 광명을 놓으며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금강대에 든 연꽃을 들고 대세지보살은 다른 보살들과 함께 찬탄하면서 그 사람을 맞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품상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광명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티베트 불교의 중음경, 즉 바르도, 퇴돌에서는 이를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의식이 육체를 떠나면서 근본적인 청정 광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법성광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은 광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있다가 죽음의 순간에 잠깐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져 있던 태양이 구름이 걷히면 다시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자성광명, 즉 본성의 광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명을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입니다.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 염불과 참선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 광명을 알아차리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탈하거나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수행하지 않았거나 업장이 무거운 분들은 이 광명을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윤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평소 절에 다니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께서 매일같이 병원에서 남편 곁에서 아미타불 연부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분이 싫어하셨지만 점점 마음이 열려서 함께 연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임종 일주일 전부터는 스스로 연부를 하시더니 마지막 날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면서 저빛 좀 보라고 하셨답니다. 방 안에 황금빛이 가득하다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과 다른 가족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분은 분명히 그 광명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삼매의 힘입니다. 비록 평생 불교를 믿지 않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그 공덕으로 광명을 볼 수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말씀하신 하프마생도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평생 악업을 지었어도 임종시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연불 수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정성껏 연불하신다면 그것이 쌓여서 임종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그 광명을 알아보고 두려움 없이 그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하실 때 곁에서 함께 연불해 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과 왕생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임종 순간에 광명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비로운 현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 직전에 경험하는 천상의 향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이나 임종 순간에 갑자기 향기가 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일반적인 향 냄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묘한 향기 말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고 저에게 그 의미를 물어오셨습니다. 2023년 대구에 사시는 한거사님의 체험담입니다. 90세 연세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불자로 사셨고 매일 새벽 예불을 빠뜨리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임종 당일 새벽 아버님 방에 들어가니 향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향로에 향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마치 연꽃 향기 같기도 하고 백단향 같기도 한 그런 청아하고 신성한 향기였답니다. 온 가족이 그 향기를 맡았고 아버님은 그 향기 속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에도 영정 주변에서 계속 그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화경 법사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사람은 몸에서 우발라화의 향기와 같은 향기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발라화는 청년화로 극락세계에 피는 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향기가 난다는 물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청정해지고 덕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기운입니다. 대열반경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사방에서 묘한 향기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향기는 천상의 향이며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주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라한이나 높은 수행자들이 인멸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향, 즉 계율의 향기라고도 표현합니다. 평소에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하게 수행한 사람은 몸에서 향기가 나고 임종할 때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는 임종 직전에 뇌에서 특정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서 후각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이를 공덕향이라고 설명합니다. 평생 쌓은 선업과 공덕이 임종 순간에 미묘한 에너지로 변화하여 향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인들이 그 사람을 맞이하러 올 때 천상의 향기를 가지고 온다고도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향기가 하나의 공양이며 진리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향수회라는 말씀이 있는데 향기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법계 전체가 묘한 향기로 가득 차 있으며
깨달은 이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광주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머님이 치매로 10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말년에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사흘 전부터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시더니 아들, 딸 이름을 부르시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좋은 향기가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처음에 못 맡았는데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시니 주의 깊게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은은한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평생 관세음 보살님을 믿으셨던 분입니다. 비록 말년에 치매로 고생하셨지만 평생 쌓으신 신심과 공덕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공덕의 힘으로 임종 직전에 마음이 맑아지고 천상의 향기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분을 맞이하러 오신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임종 후에 스님을 모시고 49제를 정성껏 지내셨는데 제를 지내는 동안 계속 그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력입니다. 천수경에서 말씀하시길 관세음 보살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구제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올 때는 향기와 광명을 동반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평소에 관세음 보살님 명호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하루에 100번, 1000번씩 부르시면 그 공덕이 쌓여서 임종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그 향기를 맡고 보살님의 인도를 받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 중 임종을 앞두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곁에서 함께 관세음 보살님 명호를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 향을 피워드리고 정성껏 염불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좋은 향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방법과 더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매주 귀한 법문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왕생을 준비해 나갑시다. 자, 이제 광명과 향기 다음으로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임종시 들리는 신비로운 음악과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하시는 분이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거나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가족들도 함께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청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2024년 제주도에 사시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님이 99세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평생 동안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신 독실한 불자셨습니다. 임종 전날 밤 할머님께서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고 저 소리 들리냐고 물으셨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여쭤보니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진과 북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 다들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멀리서 은은하게 음악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마치 풍경 소리 같기도 하고 찬불과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할머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다음 날 아침 편안하게 왕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교 경전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의 모습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에는 여러 가지 기묘한 새들이 있어서 주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염불하고 염법하고 염승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극락세계에는 보배나무와 보배그물이 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음악이며 100,000가지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사람은 임종할 때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허공에서 하늘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그 사람을 맞이하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천왕영접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음악으로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제동자가 수행 여정에서 여러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가는 이에게 천상에서 축복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선업을 쌓고 바르게 수행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천상에서 음악으로 그 공덕을 찬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음악이라는 형태로 나타날까요? 음악은 우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탐진치가 사라지고 자비와 지혜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나다, 즉 내면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내면에서 들리는 미묘한 진동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음악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임종 순간에는 이 내면의 소리가 극대화되어 외부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2023년 전주에 사시는 한거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아내분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아내분은 평소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임종 당일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입술을 움직이며 뭔가를 따라 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거사님이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니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분이 눈을 뜨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더니 저 소리 들리냐고 물으셨답니다. 거사님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아내분은 천상에서 음악이 들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이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염불하면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삼매의 힘입니다. 평소에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하게 부르면 임종 순간에 보살님께서 천악과 함께 맞이하러 오십니다. 천수경 개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일체 악업이 소멸되고 선근이 증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시에는 보살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보고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염불하고 수행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공덕이 쌓여서 임종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음악 소리를 듣고 광명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조금씩 수행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108번만 불러도 큰 공덕이 됩니다. 1년이면 36,500번이 넘습니다. 10년이면 36만 번이 넘습니다. 이렇게 쌓인 염불 공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종 순간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10분만 염불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집안 전체의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고 누가 먼저 가시든 편안하게 왕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왕생의 길을 닦아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체험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임종 순간의 광명, 향기, 음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의 수행과 마음가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제1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임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평생 깨끗한 마음으로 선업을 쌓으면
임종 순간에 좋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악업을 많이 지으면 임종 순간에 고통스럽고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연불 수행입니다.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매일 꾸준히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미타불의 명호를 한 번만 들어도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매일 연불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큰 공덕이겠습니까? 임종 순간에 자연스럽게 연불이 나오고 그 힘으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둘째, 보시와 자비 실천입니다. 남을 돕고 베풀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 제177개에서 말씀하시길 남을 해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떳떳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임종시 광명과 향기, 음악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라는 것도 없고 남이라는 것도 없으며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수명이라는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죽음도 하나의 환상이며 본질적으로는 나고 죽는 것이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지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넷째, 임종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중음경에서는 임종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명이 나타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향기가 나면 그것이 천상의 향기임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음악이 들리면 그것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맞이 음악임을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2025년 춘천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80세 연세의 시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시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와서 정성껏 간호하면서 매일 연불을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이 불교의 가르침을 설명해드리고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임종 2주 전부터는 시어머님 스스로 연불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루 종일 연불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갑자기 밝은 빛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향기도 나고 음악 소리도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이제 극락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고 연불하시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얼굴이 환하고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해 보이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왕생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말씀하신 상품 상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생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보살도를 행한 사람은 임종시 아미타불께서 직접 맞이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아름답게 죽는 것,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연불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마음을 모아 지극하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또한 불교 경전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아미타경, 금강경, 법화경 등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십시오. 지혜가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명상과 참선도 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십시오. 이것이 쌓이면 임종순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명을 보고 향기를 맡고 음악을 들었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구경 제368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정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맞이한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인천에 사시는 한 거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거사님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행히 살아나셨는데 그때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의식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엄청나게 밝은 빛이 보였답니다. 그 빛 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도 보이고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한 향기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 느낌이어서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그 순간 다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거사님은 그 경험 이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고 아름다운 세계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더욱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하시면서 다시 그 순간이 왔을 때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밝은 빛, 평화로운 느낌, 돌아가신 가족과의 만남, 아름다운 음악 등입니다. 이것은 불교 경전에서 말씀하신 죽음의 세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죽음 상태에 머물면서 다음 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평소의 업에 따라 경험이 다릅니다. 선업이 많은 사람은 좋은 경험을 하고 악업이 많은 사람은 두려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십시오. 하루하루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임종순간과 중음기간에 두려움 없이 좋은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거나 최소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기뻐하며 한 번이라도 염불하면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덕으로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까? 복잡한 수행이나 어려운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종순간의 광명을 보고 향기를 맡고 음악을 들으면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올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염불하고 선행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이고 최고의 준비입니다. 이러한 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과 왕생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험담이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시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종순간에 나타나는 광명은 우리의 본성인 불성이 드러나는 것이며 아미타불과 보살님들께서 맞이하러 오실 때 나타나는 빛입니다. 평소 염불 수행을 하면 이 광명을 알아차리고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과 관무량수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둘째, 임종시 경험하는 천상의 향기는 평생 쌓은 공덕과 계율의 향기이며 천상의 존재들이 그 사람을 맞이할 때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법화경과 대열반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평소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면 이 향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종시 들리는 신비로운 음악은 극락세계의 천악이며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그 사람을 영접하러 오실 때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평소 염불과 참선을 하면 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매일 염불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금강경과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누구나 편안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 누구나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을 모아 지극하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작은 선행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쌓여서 임종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광명 속에서, 향기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편안하게 극락세계로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행과 왕생 준비에 도움이 되는 깊은 가르침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9제의 의미와 중음 기간 동안 망자를 위해 가족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염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극락세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법문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극락으로 갑시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불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임종 준비를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큰 공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무량수 무량광을 성취하시고 언젠가는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염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